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세워지는 것 특별한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분명히 저를 불러주셔서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즐겁게 하셔서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목사님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무엇 때문에 70이 넘도록 살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답이 없으시면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생각해보세요. 한 번쯤 기도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그저 그렇게 세상 일만 열심히 하다가 떠나야 하는 건지, 우리들의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는 무엇인가 할 일 있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을, 내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이 생명 존재하는 이유를 기억해야만 해요.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랍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번쯤 기도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그저 그렇게 의미 없이 세상을 쫓다가 떠나야 하는 건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참 뜻은 무엇인가 할 일 있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을, 내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이 생명 존재하는 이유를 기억해야만 해요.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에 이것이 빠진다면 그저 우리의 노력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일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 일이, 지금 내가 일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으냐,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육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을 추구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장이 되어 있고 얼마나 교회들마다 정말 60년, 70년, 80년대 그때에 비교하면 교회가 정말 호텔들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60년초에 그 거적대기를 깔아놓고도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편한 시대가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커졌고 교회들이 많아졌지만 오히려 교회에 능력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배는 수없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미디어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예배의 감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저 목사님 말씀 잘 전한다. 그저 웃기고 즐겁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찔리는 그 말씀 증거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마음을 찔려놓으면 교회 나오지 않을까봐 분명히 저 성도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물질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떨어질까? 우리가 존재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길을 벗어나는 자들을 향해서 담대히 외쳐줘야 하는 것. 아멘, 아멘. 그 외치는 자들이 없습니다. 회개의 소리가 줄어들었죠. 기도 소리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살아온 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아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이 나라에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에스겔 37장의 1절부터 나오는 마른 뼈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아니하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저 속으로는 다 이 말라 빠져버린 뼈 같다 이 말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뼈 같은 인생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뿐만 아니라 무너진 가정도 회복시켜주시고 무너진 교회도 회복시켜주시고 부흥시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회복의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에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으로 회복하고 복음으로 부흥하자입니다. 성령으로 회복하고 복음으로 부흥하자. 회복의 능력이 성령에 있고 부흥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모여드는 많은 그런 부흥이 아니라 심령이 부흥되어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그 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뼈를 바라볼 때에 정말 아무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뿐이었을 것입니다. 그 뼈들이 어떤 상태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너희들의 상태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지금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리라. 그 생기 그 성령이 임하자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뼈와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그 뼈 위에 살이 붙어지고 힘줄이 붙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말 마른 뼈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돌이켜볼 것은 식어버린 나의 믿음, 그리고 깨어진 인간의 관계들, 낙심한 마음들. 이런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뼈를 살리신 것이, 그 뼈를 살게 한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뼈에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강하게 보이고 자신이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힘인 마냥, 자신의 권력인 것 마냥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 위해 군림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멘. 목사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만 해도요, 목사님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하면 외면해버려요. 왜 이렇게 되었냐는 말입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지니까 보이는 것이 없어.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분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금식하며 부르짖던 그런 중돌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올려야 될 것입니다. 어떤 기도요?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에 빠져버린 우리들, 마른 뼈 같은 우리들, 이 기도를 다윗이 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저항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간음뿐만이 아니라 살인까지 한 자였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큰 것임을 깨닫고 그는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변할 수 있냐고요? 변할 수 없어요. 아멘.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단식을 할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밥 한 숟갈만 들어가면 더러운 모양이에요. 다윗은 그 범죄를 저질러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왜 이렇게 해달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저 죄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만 증거하면 돼요. 그 하신 일이 무엇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괜히 어떤 예언하고 계시라고 영들 분별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겹붙여 주는 것이지 은사가 지금 안 되는 사실입니다. 정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형상과 이 환경을 보면
정말 실족할 수가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도 12번씩 이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올 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고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차가 고장나면, 차가 다니다가 고장나면 고칩니다. 고치는데 그것이 끝까지 갈까요? 또 다시 고장나요. 차라리 새 차로 바꿔버리면 그 고장은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고치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우리를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아멘. 이전에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첫사랑, 그 기쁨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하고, 혹시 금요일마다 드려진 이 예배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라 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를 감독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아멘. 수없는 많은 예배들이 드려지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의 감독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그 간섭들을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목사라면 지금 사람들이 불려주는 이름이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바라보지 않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바라볼 거예요? 예배한다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해버립니다. 내가 목사니까, 그것이 내가 이분 말로는 안 해도 우연중에 나타나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걸 다 내려놓고 난 오직 예배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아멘.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주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내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 수 있냐고요? 아니요. 내 생각 같으면 벌써 문 닫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는 나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끊임없이 이것을 지키게 하시고 이것을 아주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요즘에 여성 목사님들이 그 손주 손녀 때문에 목회 일을 미루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봐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가 이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먼저 되셔야 됐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가정이 우선이고 이러면서 우리가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경외히 엎드리십시다. 그 성령에게 회복시켜달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아멘. 이 맡기신 이 신한산 교회와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오순절 날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에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자기들이 잡혀가고 자기들이 죽을까봐 무서웠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두려웠던 마음들은 담대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숨어있지 않고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까지 결사하면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던 사실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힘이라고요? 성령의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변호사가 되어 있지 않는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증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가르쳤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어떤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들에게 능력에 대한 것들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가르치기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것을 전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듣는 자들이 들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자유를 느끼고 자유를 만끽하는 이 시대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니까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시대는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원하는 돈과 권력, 지식들을 능력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능력이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나에게 피해를 준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담대히 전해야 될 것입니다. 바른 삶을 전해질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통해서 듣는 성도들이, 듣는 그 회중들이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찔려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넘어도 얘기하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데 우리 마음속이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찔림이 없습니다. 이거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이제 우리 이 모습, 이 더러운 모습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그를 믿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악한 길을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낮아져서 내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구한다면 하나님에서 듣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 들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회개하는 데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려면, 우리가 부흥되어지려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아멘. 회개치 않고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회개치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1907년에 그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미워했던 그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가 일어나고 전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회개를, 진정 부흥을 원한다면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 없는 부흥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들, 회개의 역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하는 말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일들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고 말씀 있는 시간을 줄입니다. 그 일이 바쁘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이 행했던 그 시대에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먹이는 그 모든 가르치는 그 일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근데 그 일은 할 사람들을 맡기고 자신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고 얘기합니다. 전무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더 중요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자기 힘대로 한다는 것은 자기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아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다시 부어주십시오. 새 영을 너에게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새 영이 부어줘야 돼요. 에스겔에 보았던 그 많은 뼈들, 거기에 생명이 주어진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죽은 자 같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나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죽을 자를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교회의 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스는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스는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풍요를 잊지 마시옵소서. 주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어 발전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쓰는 내에 행하시옵소서. 쓰는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먼저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다시 부흥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열심내고 일을 하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영을 살리시고 죽어진 믿음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교회와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부흥을 이루시는 거예요. 진노 중이라도 분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분을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먼저 내 마음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시대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경을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여서 부흥이 다시 일어나고 성령으로 회복되고 부흥으로 부흥하는 교회와 개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